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의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그의 몸에 아주 병이 걸려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오늘 1장에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당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단순하게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환난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목적이 있는 환난, 이유가 있는 고난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그가 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이 아주 풍성하다,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의 고난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소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옥에 갇히고 40의 가만 하나를 3번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종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춥고 헐벗었고 마음속에 교회를 위하여 늘 늘리는 염려와 근심이 있음을 고백해요. 한마디로 삶의 다양한 여러 가지의 고난을 그가 다 경험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난 가운데 바울은 고난의 이유, 분명한 고난의 환난의 이유가,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고난,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 있는 환난, 이유 있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소개하는 이유 있는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바울의 이유 있는 환난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환난의 내용, 환난의 이유, 의미,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바울이 이토록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이나 고난의 의미가 뭐냐? 그것 역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이 고난을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함이요, 잘 견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고난을 받고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 바로 자기가 당한 이유 있는 환난의 모습이라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역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고난 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어려움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생각해 볼 때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바울 자신도 어려움, 고난, 환난을 당했고 이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너희도 이 환난과 고난을 이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는 내용을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나만 겪는다라고 생각하면 못 견뎌요. 왜 나만? 절망의 끝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문제와 일이 겹치네? 그런데 그것을 잘 헤치고 이겨나가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우리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처음 가면 훈련을 해요. 훈련. 우리 아이도 지금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하면 이 사회의 분위기와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처음 들어가서는 혼란스럽고 힘들어. 근데 군대에서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있어요. 동기. 동기라는 말은 같은 훈련받는 그러한 동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에서 한 사람만 붙잡아 놓고 계속 훈련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함께 못하고 함께 행하기도 하고 함께 혼나고 함께 기합받고 그러니까 서로가 위로가 되어서 그렇게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 있는 환난의 의미가 뭐예요? 고난이 당신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미 고난을 겪고 있고 내가 고난을 겪었고 이 고난을 잘 이겨서 헤쳐나가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고 나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견디어 이겨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단계 판매하는데 가보신 적이 있나요? 다단계. 저는 이 다단계 판매하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꼭 누가 등장하냐? 최고 영업을 잘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나도 당신들처럼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벌고 이 자리에 올라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이 돼요. 마치 신앙 간증하는 것 같아요. 영업하는데 막 으쌰으쌰하면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기억할 것은 나만 그렇게 고난이나 환난을 당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델을 통해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유 있는 고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이 우리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처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에 동일한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자들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끝장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들처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한 나도 그 고난을 견디어 이겨나감으로 다음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당신도 여러분도 나처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 있는 환난과 고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 있는 고난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고난을 이기고
이 고난을 이긴 내 삶이 또 다른 모델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통로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삶이 바로 이유 있는 환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므로 우리 자신이 다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을 잘 견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유 있는 환난의 모습, 이유가 고난의 모습 내용이 뭐예요?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 있는 환난의 의미가 뭐냐? 오늘 바울이 소개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의 내용이 뭐냐? 성경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가운데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를 돌에 쳐가지고 바울이 거반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이 마을 도시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의 의미가 뭐냐? 나는 아시아에서 죽었었다. 아니 지금 살아있으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는 죽을 뻔했었다. 그러니까 삶의 가장 끝자락의 절망의 삶의 모습, 나는 죽었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길 원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아시아에서 그의 삶의 모습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죽은 것과 방불한 고난, 환난을 당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9절 중반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이 뭐예요?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능력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 있는 환난,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능력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 내 손의 통제 아래, 내 능력 아래, 내 지혜와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능력은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어짐을 알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대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사를 모집하는데 얼마가 모집됐느냐? 3만 2천 명이 모집됐어요. 미디안은 지금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의 숫자예요. 지금 숫자도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아요. 1만 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안 돼요. 13대 13.5대 1.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말하세요. 시냇가에 가서 내가 말하는 사람을 구별되게 세워라. 물 먹는 모습을 통해 개처럼 무릎 꿇고 핥아 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는데 300명을 남겨요. 왜 하나님께서 32,000명도 모자라는데 22,000명을 보내고 10,000명 가지고도 터무니없는데 왜 300명만 하나님이 남기셨느냐?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준다,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의 참된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유 있는 환난, 고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의지하고 여전히 내가 인생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능력 되심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 있는 환난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것 가운데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로 도우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간구가 뭐예요? 영어 성경 보면 똑같이 기도로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풍성한 넘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돕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돕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주의 사역을 또한 기도로 어려움 당하는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나를 도우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이 기도가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역사되어지느냐? 바울이 소개하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많은 사람의 기도가 은사로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은사가 뭐예요? 우리는 흔히 은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은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은사라는 말은 그러한 재능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기도 응답의 결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의 은사라는 말은 기도 응답의 결과,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소개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은혜 가운데 환난을 이기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 이 환난이 왜 의미 있는, 이유 있는 환난이냐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환난이 이유 있는 환난입니까? 이 환난이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삶 가운데 확증하고 낳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유 있는 환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난을 주신 의미가 뭐예요? 결론을 따지면 그 환난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망하게 하고 절망의 끝장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이유 있는 환난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역사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유 있는 환난,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고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이유 있는 환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로 감사로 열매 맺는, 감사로 영광 돌리며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 있는 환난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아니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난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울이 이유 있는 환난의 의미를 소개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이나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모범이 되기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구원이 되는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의미 있는 고난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우리의 삶에 이유 있는 환난 고난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된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신 줄 알아. 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고난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삶으로 헤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유 있는 환난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이 고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 있는 환난의 모습으로 환난이 환난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